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는데요. 앞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즉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가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언약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안에서, 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건 이후 성경은 12절에 예수께서 잠깐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던 일을 기록한 후에 곧바로 그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이 유월절을 맞으면 성전이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소위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신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밧줄로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서 장사하던 이들을 다 내쫓으고 환전하던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의 명문화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장정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은 당시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장정들의 숫자가 대략 한 13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여자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수십만 명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유숙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그 13만 명의 순례자들이 25만 마리, 대략 한 25만 마리 되는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때 이 잡혀 죽게 될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바로 양문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5장에 이 베데스다 연못 부분을 다룰 텐데, 거기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곁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 양문이 바로 이 제물로 죽을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던 문이었죠.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순례객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속전이라 불리는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는 이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내는 것이었는데, 이 반세겔은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한 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품값이니까 이 성전세를 반세겔,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식민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도 대부분 로마의 화폐나 헬라의 화폐, 즉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나 헬라의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성전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성전세는 오직 이 유대 화폐인 세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돈을 이 유대 화폐 세겔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은 이 성전 부근과 이 성전 마당과 이 부근의 감람산 일대에는 환전상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전상들을 관장하던 기관이 바로 사내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드린 공의회는 이 절기 때마다 환전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이 반세겔을 바꿔주는데 수수료가 거의 25%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낼 때 그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바쳐야 했죠. 그런데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집에서 아주 좋은 실한 가축을 끌고 와도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면 살이 다 빠지고 뭐 흠이 나고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부근 이 감람산 일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고 성전의 이 이방인의 뜰에까지 가축을 파는 가축상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그 가축상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장하는 가축시장의 재물이 아니면 수시로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뭐 가축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여기에서 엄청난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러한 성전을 등장시키면서 웅변적으로 역설하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성전이 타락함으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표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에서 제사 제물로 그렇게 예표되었고 그 제사 제물이 바쳐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이 속죄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
즉 율법의 행위인 제사와 제물이 그들의 죄를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율법의 행위마저도 타락하고 변질해서 이제는 아주 형식적으로 가증한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율법이 예표하는 참 예물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형과 실체가 함께 만나서 실체가 모형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몸으로 설명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 복음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성경은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런 성경의 어법은 성경의 이 배경, 이 배경에 대한 복음적인 시각이 없으면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들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 있는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20절에 이 성전을 40년 동안 걸려 지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또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혼자만 알아들으시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성전, 그 타락한 성전, 바로 그들의 그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이 옛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지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상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기존의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가진 한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 구약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바이트 집이라는 의미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전은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성전을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대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성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스스로가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한편으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그런 건물 따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무언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구약의 성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집을 택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성전을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집으로 택하셨지만 그 집을 다른 곳, 곧 참 성전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그 내용, 그 계시가 비유적으로 에스겔서에 그려지고 있죠. 에스겔서 43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 에스겔서 4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구약 1219쪽에 보면은 1절부터 7절 우리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43장은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저 멀리 동쪽에 계시다가 다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새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가 오시는 것입니까? 여기 에스겔서 43장은 에스겔 제일 첫 부분의 내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 환상과도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에스겔 초반부에 나와 있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3장에서 성전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장에 하나님의 보좌 마차인 그룹들이 성전의 안뜰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을 지나 동문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11장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마치 뒤를 돌아보듯이 주춤주춤거리면서 조금씩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읍 동편 산에 머물다가 완전히 그곳을 떠나시죠. 여기 에스겔서 43장에 나오는 새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에 10장과 11장에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그 떠나신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나오셨던 옛 성전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새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 성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시기까지,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 계셨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의 바로 그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고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600년간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 임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 성전은 여전히 있었지만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침묵, 그 암흑의 시대를 깨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즉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돌아오시는 그 새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습니다. 예, 새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더 이상 돌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들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새 성전 환상의 성취인 것이죠. 예, 정리하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곧 임마누엘 하신 방법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십니다. 즉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염원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 시대의 시작과 함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이 장막의 완성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21장 3절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지막에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그 최초의 성전, 그 에덴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미 타락하고 변질해서 이제 형식적으로 가증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던 이 성전, 그 기능을 다 상실한 옛 성전에 새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식만 남은 율법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집하며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새 성전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백성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걸 이룰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새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새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죠. 즉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전, 그 안에서 제사함과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 성전,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당신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제잔자를 다 털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친히 당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살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우리 가운데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합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제사함과 용서가 우리가 안에 풍성히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래서 예배마저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그저 편의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된 나에 대한 그 존재감을 내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는 그저 장사하는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그런 장사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낙차, 소책자에서 IBP에서 나온, 읽어보셨죠? 1000만 부 이상 팔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로버트 머 교수가 쓴 소책자. 너무 유명해서 한번 보려고 살려고 서점에 갔다가 너무 소책자라서 서서 10분 만에 그냥 읽고 안 사고 말았는데, 읽으면서 너무 감동적인, 내 속을 다 들켜버린, 어떻게 내 속을 그렇게 샅샅이 그렇게 알고 적어놨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마음에 대해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동화처럼 쓴 책인데, 구체적으로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기 이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함께 예수님을 안내하면서 함께 돌아보죠.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자기의 집의 여러 방들을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자기 집의 여러 방들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픈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공간 앞에 서죠. 그건 주인공이 예수님께 오픈하지 않은 방입니다. 너무 고약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 죽어있는 것 같은 그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어디냐면 바로 벽장이었습니다. 자그마한 벽장.
주인공은 알죠. 그곳은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 죽어 있는 것이고 썩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자기는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기만이 아는 오래되고 추한 것, 정리할 수 없는 것을 넣어두고 열쇠로 잠가버린 그러한 곳이죠. 그곳 앞에서 예수님이 저기에 저 냄새나는 저 곳에 문을 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열쇠를 달라고 하십니다. 저 주인공은 그것만은 안 된다고 버티죠. 화를 내며 버팁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다 오픈해 드렸는데 절대 열쇠를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런 냄새를 맡으며 이곳에 함께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떠나심을 견딜 수 없었던 주인공은 예수님께 벽장에 열쇠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청소를 해주시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각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내 영혼의 집에 있는 그 공간에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샅샅이 그렇게 두져내는 그러한 책으로 너무 놀라운 그런 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건대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 우리 안에는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오픈하지 않는 한 공간 안에 나만의 것을 숨겨놓고 거기를 자물쇠로 잠가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한 부분 한 부분 그것들을 치워내시고 청소해 가시며 나 같은 자, 나같이 부끄러운 자 이런 자를 거룩한 자로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사는 자의 기쁨,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됨, 우리의 교회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늘 바라보며 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정결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